너는 다른 수량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과 널쩍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자, 한번 우리 시작하고 우리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제사장 복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 위임식 규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몇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총 5단계가 있고 그 첫 번째가 차기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기식에는 3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속죄제였고 세 번째가 번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위임식 규례 4번째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화목제. 예, 사실 특별 화목제 절차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화목제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째가 화목제입니다. 자, 어제만 해도 속죄제에서 번제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순서에도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화목제가 제사로서 3번째 단계에 위치하는 거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위임식 규례 중에 2번째인 속죄제가 무엇을 의미하였습니까? 구별해 놓은 제사장의 죄를 속한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마음이 중요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권위를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였던 번제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온전한 헌신. 맞습니다. 죄가 속해진, 그러니까 헌신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상태여야 됩니까? 정결한 상태여야 된다는 것이죠. 죄가 속해진 그들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이스들이신데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4번째인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제사장들이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과의 화목함.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 즉,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친교를 나타내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깊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좀 더
얕은 가치에 속하는 거에 불과하고요. 여러분들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좀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좀 더 깊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은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을 두고서도 디테일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깊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화목제가 누가 좀 더 깊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깊게 경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저에게 유익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저에게도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뜻한 하나님을 저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새벽 기도 때는 이렇게 인사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제 쌩얼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인사를 드렸을까요? 바로 이 기도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게 만나길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을 깊게 만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사실 권면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제와 함께 드려지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좀 고민했던 게 이걸 다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유익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화목제는 요제, 거제, 소제가 함께 포함돼서 드려지게 돼 있어요. 자, 속죄제 하면 어떻게 드렸습니까? 화제로 드렸죠. 불태우는 거. 번제는 어떻게 드렸나요? 역시 화제로 드렸습니다. 불태우는 거. 그런데 소제, 요제, 거제 역시도 화제와 마찬가지로 드려지는 방법이에요.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 드려지는 방법인데,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떡을 만들어 바치는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소제하면은 곡식을 생각하시면 좀 더 좋아요. 요제는 봉헌하는 제물을 두 손 높이 들고 흔드는 겁니다. 흔들 요자 써가지고요. 거제는 들 거자를 써가지고 단순히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는 제사 방법이라는 것이죠. 즉 화목제는 화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법들을 다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에 대해서 거제는 본문에 나오지 있진 않지만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요제와 거제는 그것에 대해서 사용되는 제물을 제사장이 받았음을 하나님께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즉 하나님과의 화목함, 하나님과의 친교를 나타내는 제사구나. 그래서 화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법들을 다 활용하는데, 이 화목제에는 제사장에게 바쳐지는 법도 있구나. 요 정도를 좀 생각하시면서 먼저 오늘 본문 29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아멘. 지금 혹시 여러분들 19절 볼 때 어떤 말씀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어제 번제에서 마찬가지로 수양 한 마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29장 1절을 보면 수양 둘이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즉 제사장이 위임식 전에 미리 준비해뒀던 두 마리의 수양 중에 하나는 번제에 쓰임 받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화목제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아멘. 지금 흠없는 수양 둘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번제에 한 마리를 써뒀고 다른 한 마리 수양은 화목제에 쓰도록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아멘. 자, 지금 유임식 화목 제사에서 수양의 피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지금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각각 발라졌다고 지금 나타내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오른쪽이죠. 이렇게 모두 몸의 각 지체 중에 오른쪽에 발라진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른쪽이,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견고함과 영원함,
네, 오른쪽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뭐 오른쪽 하면 뭐 권능, 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여기에서 나타내는 백성의 입장에서의 오른쪽이라는 것은 견고함과 영원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의 끝 위와, 뭐 귀는 여러분들 예속하다, 왜 노의 귀를 이렇게 뚫는 것처럼 종속되다, 그것을 의미하는 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귀의 끝 위와 손발의 엄지에 발라진 이유도, 자, 이것들이 각각의 귀와 손과 발의 전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대표격의 의미로 지금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하는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이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일평생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는,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도록 되어 있는 사역자로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귀를 기울이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우리의 손으로 제사를 드릴 때, 즉 예배에 동참할 때, 사역에 동참할 때 한치의 실수가 없이 발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삼가 조심하라. 궁극적으로 뜻이 그거예요.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뜻이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께 예속된 자로서 100%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더불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며, 어느 발이 거하든지 간에, 즉 우리가 어느 곳에 있고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대하듯이 어떻게 하라? 삼가 조심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음성 새기시면서 언제나, 결국 지금 이 20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삼가 조심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 그렇게 준비되어진다라고 말씀한 이 말씀을 반드시 새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옷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에 관유를 뿌린다. 우리 기름, 거룩한 기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유가 거룩한 기름을 뿌리거나 바르는 거, 이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섞어서 뿌리라고 했어요? 지금 피를, 수양의 피를 섞어서 뿌리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피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공의와 속죄. 자, 피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공의와 속죄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기름인 관유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결. 성결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피와 관유를 섞는 거, 공의와 속죄를 상징하는 피와 성결을 상징하는 이 관유를 섞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에 뿌린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들, 모든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은 성결해야 되며,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제사장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기준은 어떤 다른 세상적인 흐름이 아니라 오로지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별된 직분자임을, 제사장이 무엇을 위해서 성별되었다고요?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성별된 직분자들임을, 결국 제사장의 정체성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아까 20절에서는 우리의 정체성, 즉 일반 백성들, 모든 제사장들 포함한 일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켰다고 한다면 21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제사장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들이 누구 앞에서 살고 누구 앞에서 행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도 무엇입니까? 코람데오라는 거죠. 코람데오. 더불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요제로 흔들 재물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널쩍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봉 관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로 삼을 찌며. 아멘. 지금 요제는 제사의 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요제로 바쳐질 수양의 이 부위들은 아마 여러분들 다 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앞서 이 수소를 속죄제로 이렇게 바쳐질 때 단 위에서 불사른, 진영박 말고 단 위에서 불사른 부위와 유사다라는 것이죠. 이들 모두가 각 동물에서 중요한 부위였으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첨언하자면 이 모든 부위가 지금 무엇을 상징하냐면,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힘. 예, 힘을 상징하는 부위입니다. 힘을 상징하는 부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절에 나오는 수양의 경우에서는요, 속죄제의 제물이 되는 수소의 경우와 구별되게 두 가지가 더 추가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진 꼬리와 오른쪽 널쩍 다리가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수소가 단 위에서 불살았을 때랑 동일한 부위입니다. 하지만 두 부위가 추가됐는데, 이 두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앞선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힘을 상징하는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힘을 상징하는 부위가 당시에 무엇을 예표하겠습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부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부분을 바쳐줘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역시 이거는 속죄제 때 드려진 제물과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나왔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제예요. 요제는 무엇이라고요? 흔든다, 흔들어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요제를 드릴 때 사방으로 드리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위아래로 흔들어요. 위아래로 흔들고 좌우, 그러니까 두 손을 잡아야 되죠. 위아래로 흔들고 좌우 사방으로 흔들어요. 좌우 사방으로. 자, 크게 4번을 흔듭니다. 그냥 막 흔드는 게 아니고 4번에 걸쳐서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4번을 걸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방을 향해 흔든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즉, 이 요제에 드리는 의미는 뭐냐면,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요제하면 무엇을 생각하시라고요? 모든 것을 다 드린다. 모든 것을 다 드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놓는 행위가 또 다릅니다. 아래로 내려놓는 행위는 요제 제물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다라는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제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을 빼놓으셨습니다. 제사장의 몫을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요제 제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몫이 있다고요? 제사장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5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왜 속죄제가 중요했는지 아시겠죠? 지금 겹치는 부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지금 이 말씀은 위임식을 위해서 번제물을 드릴 때, 자, 번제물 위해서 나눕니까? 전부 다 드립니까? 전부 다 불태우게 되어 있죠. 자, 근데 번제단 위에 타고 남았던 수량의 제물에 요제물을 다시 올려놓는 겁니다. 요제물을 다시 올려놓고 같이 불사르라. 즉, 아래로 내려놓은 다른 나머지 요제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제사장의 목 나머지를 올려놓고 같이 불사르라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또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신다, 거룩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흔들어 바치는 수량의 가슴 부위, 그리고 요제물과 같이 높이 올려들어 바치는 수양의 널쩍다리, 즉 거제물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시 수량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시 수량의 가슴과 널쩍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자, 요제와 거제의 차이는 흔들어서 바치느냐, 그 다음에 높이 올려드려서 바치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수량의 가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사방으로 흔들어서 요제로 삼고, 널쩍다리는 높이 올려들어 바치는 거제물로 삼아야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분깃. 중요한 개념은 분깃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아요. 화목제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아셨을 테니까 요제와 거제에서 여러분들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나님이 상정한 것이 있다, 모든 것을 드린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분깃이라는 거예요. 분깃. 여기서 너는 누구겠습니까? 지금 너는 그 흔든 요제물, 너는 아론의 위임시, 지금 26절, 27절 다 너가 나오는데 이 너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가리키는데요. 모세에게 자, 지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위임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지금 말씀을 주시는 단계잖아요. 그가 지금 아직 그들에게 제사장 분깃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모세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몫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성막 언제 건립되게 된다고요? 40장 때. 지금 말씀은 언제 성취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약 1년 뒤에 성취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40장에서 성막이 세워지고 거룩한 의복이 다 제작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각종 제사법이 율법으로 주어지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들 제사법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율법이 주어진 다음인 레위기 8장에 가서 위임식이 거행되게 되면 그때 분깃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위해 드려진 대속죄일의 속죄제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제사의 제물 가운데 일부분은 항상 제사장의 몫으로 할당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번제 시에는, 그냥 여러분도 혹시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번제 시에는 희생 가죽이 이렇게 제사장의 몫으로 할당됩니다. 소제 시에는 번제단에 불태워진 소제물을 제외한 나머지 곡식들, 소제는 뭐라고요? 나머지 곡식들을 이렇게 제사장의 몫으로 할당해 놓아요. 화목제사지에는 요제로 드려진 제물의 가슴, 수량의 가슴 부분, 그리고 거제로 드려진 제물의 우편 뒷다리요, 오른쪽 뒷다리가 드려지게 되고요. 속죄제나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속건제 당시에는 화제로 드려진 제물 이외에 나머지 고기가 제사장의 몫으로 할당되었다는 것이죠. 자, 번제 때는 희생가죽, 소제 때는 나머지 곡식, 화목제사 때는 제물의 가슴, 그리고 거제로 드렸을 때는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속제나 속건제는 제물 이외에 나머지 고기가 제사장의 몫으로 할당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오늘날 성도님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매 제사 때마다 제사장의 몫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은 일평생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며 별도의 생계수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대표격으로, 이게 중요해요. 자, 지금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누구를 대표해서 섰다고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결국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 것입니까? 제사장의 책임, 대제사장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책임져 주는 것이 옳다, 너희들의 대표격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임져 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제사장의 분깃을 따로 지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반드시 성도의 영적 상태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목회자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언제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세상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같이 다가와주고 같이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분깃이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섬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화목제는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자,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화목제는 회복하는 것. 예, 일단 회복하고 화평을 누리게 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자, 속죄제 때 죄를 속하여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번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화목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게 됐다고요? 회복하여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게 만나길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길 원한다, 그러했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속죄제에서부터 번제 그리고 화목제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나 속죄제 등과는 좀 다르게, 자, 하나님과 화목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슬픕니까? 기쁩니까? 기쁘시겠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축제 형식의 아름다운 교제와 만찬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러니까 백성들과 제사장이 함께 축제 형식의 아름다운 교제와 만찬을 나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왜 오늘 예배 전에 신방 얘기를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신방이 바로 이런 화목제와 같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신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화목제사 후에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식탁이 귀찮아 이런 거 할 수 없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 적용점이에요. 오늘날 영적 제사장 된 여러분과 저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도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돼요. 자, 제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화목하게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절대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었든 이거는 믿음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구속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내 눈에 보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그 영혼과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주셨기 때문에 보여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거가 되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입술 통해 증거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사 그 영혼들이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귀한 도구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건 없기는 먼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돼요.
제가 왜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가 지적으로 많이 알아서 체험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깊게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화목제가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깊이 있게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맨 처음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느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지체들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 그래서 그러한 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교제가 얼마나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